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그걸 명확히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라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베풀어서 내가 어떤 탁월한 어떤 해안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해나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우리가 갖고 있는 뜻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손과 발의 행위도 다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조금이라도 내 틈 속으로 그 생각이 들어오면 나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자명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봐도 너무나 자명합니다. 한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되든가요? 번아웃이 돼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기진맥진 다 소위 말해서 진이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허탈감만 남습니다. 내가 그렇게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땅만 바라보며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갈증입니다. 육적으로는 뭔가 풍성함을 어느 정도 쟁취했을지 모르지만 늘 영혼이 빈곤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내가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직 땅에서의 어떤 성취, 못 가진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어떤 불굴의 의지,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복은 정신적인 겁니다. 물론 육신적인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쟁취했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못하다는 고백은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해도 이 세상 국내외 세상 모든 곳에서나 넘쳐납니다. 사람은 결코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면에서 맥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답이 명쾌해야 합니다.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그의 겉으로 드러나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속으로는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이면 9 이상은 될 겁니다. 주님은 그분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까지도 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예요. 만약에 눈에 보인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냥 좋은 이야기에 쓰여 있는 책 정도로 여기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한마디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다른 걸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나의 속마음의 그 이중성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화해서 내 심령과 나의 모든 것을 가득 채워야 되는 그 1순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속을 다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결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는 것 같을까? 내가 왜 믿음이 작은 것 같이 느껴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뭔가 혼란 가운데 있다면 그 정답은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니까 내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선하지 않으니까 내 믿음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임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뒷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면 믿음도 충만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두 면의 이 공통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의지로 살았다는 사람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 말이 있죠.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2편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 두 길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두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뭘로 사는 사람이냐면,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바라보면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뭐 별 차이가 있어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는 자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떤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고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또는 나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가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세계관, 월드뷰라 그러는데요. 세계관.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나의 뜻과 나의 의지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는지는 우리가 뭐 굳이 여러 얘기를 안 해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이 지도 이야기를 가끔 참 많이 합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지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고 태평양이 있고 미국이 있고 왼쪽에 유럽이 있는 우리는 지도를 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어떤 지도를 볼까요? 우리가 보는 지도를 보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대륙이 중앙에 있는 지도를 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 중앙에 있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유럽이 있습니다. 영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대륙을 중앙에 놓고 왼쪽에 유럽이 있고 영국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지도는 아메리카 대륙이 가운데에 있고 오른쪽에 영국이 있고 유럽이 있는 지도를 봅니다.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과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모든 사물을 이해하는 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이 지도를 볼 때요, 세상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지도를 볼 때는 뭐예요? 자기네 나라가 세계 지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만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제가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요. 그 순서지의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가만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그림은 1960년에 마우리츠 코넬리스 애셔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뭐냐면 천사와 악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천사가 보입니까? 악마가 보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이 보입니까? 이분의 제목이 천사와 악마예요. 그림의 제목이. 다시 말하면 이건 이분이 뭘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악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하나의 그림 속인데 하얀색을 중심으로 보면 하얀색을 가만히 보십시오. 천사나 수호신 같은 것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검은색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보면 악마나 또는 박쥐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얀색을 중심으로 보느냐, 까만색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미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천사를 보는 사람은 천국이나 하늘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박쥐나 악마만이 보이는 사람은 반대로 지옥이나 어둠의 이미지만 느끼게 됩니다. 이 인식의 틀을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늘을 보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는 자신의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늘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늘을 보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늘을 바라보며 나 스스로를 성찰할 시간이 어딨냐. 그 시간에 하나라도 뭘 더 배우든지 뭘 더 나가서 하든지 해서 뭔가 더 생산성 있고 능력 있는 일들을 해야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만 몰입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은 우주의 중심이 나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왜?
자연의 바람 소리도 듣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도 봅니다. 태풍이 오는 것도 봅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에 속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냐, 믿음이 없는 자냐 따라서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나 인생을 해석하는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두 부류의 사람, 즉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삶과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21절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20절과 21절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로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하얀색을 보면 천사와 하늘이 보이지만 깜장색만 보면 박쥐와 악마 같은 어두움만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것이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는 차이이지 그게 인생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모든 차원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르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로 구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구별되는 거에 중요한 기점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문제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문제인 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문제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그라는 믿음의 대상을 강조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는데 거기 보면 그를 믿는 자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지 그냥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몰라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는 문제가 믿음의 실체가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 그게 믿음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분명히 정확히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이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 믿음을 고백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 내 믿음을 고백해야 될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다가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 보면 이걸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연결고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대상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고개를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직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았습니까? 뿌리는 하나입니다. 뿌리는 한 줄기 안에 내려와 있는 뿌리이어야 합니다. 뿌리가 여러 개 있는 것, 땅속에 여러 개 퍼져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한 몸입니다. 뿌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러면 그건 한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 나무 안에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여러 개의 뿌리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뿌리 하나,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나, 뭐 돈, 아니면 권력, 아니면 명예, 어떤 뿌리든지 여러 개의 뿌리를 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여러 개의 뿌리를 놓고 살아갈 때 인생이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럼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습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공급을 받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 때때마다 내려주시는 빗줄기의, 물줄기의 은혜에 따라서 교훈을 받습니다. 어떻게 뿌리가 줄기로 연결되어 나갈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말씀이 나의 인생길에 간음자 역할을 하며 나의 인생길에 안내자 역할을 하는지를 받아가며 교훈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교훈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뿌리에 박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요. 그런데 돈의 뿌리에 박혀 있으면 어떤 교훈만 받고 살까요? 돈 버는 방법론만 받고 삽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여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벌리는 방법만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뿌리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돈이라고 답변할 겁니다. 내 인생의 뿌리는 돈이다. 비참한 일 아닙니까? 아니면 뭐 정치인들 같으면 내 인생의 뿌리는 권력이다. 참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권력을 붙잡고 살아간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한평생 그 사람은 권력만 쫓아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손에 권력을 더 쥘까?
돈만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돈을 조금 더 줄 수 있을까? 그럼 무슨 교훈을 받겠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권력에 대한 교훈만 받을 것이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교훈만 받을 것이나 예수 안에 뿌리를 받은 사람은 어떤 교훈을 받아요? 예수 안에서 세움받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생명수처럼 그 교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았으니 믿음에 그때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금 프로세스를 보세요. 제일 먼저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았더니 예수님께서 세워주세요.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주십니다. 잘 꽂아주십니다. 그랬더니 말씀으로 교훈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세워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인생이 다른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 끝머리는 뭐예요? 믿음을 굳게 세워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나갑니다. 돈을 추구한 삶과 권력만을 추구한 삶과 명예만을 추구한 삶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우리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박은 인생과 돈과 권력에 뿌리를 박은 인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것 같으면서도 여기저기에 뿌리를 동시에 박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한 반성하는 이야기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마치 종교적 다원주의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구약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에도 뿌리를 박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만 뿌리를 박은 게 아니라 그죠? 다른 신에도 뿌리도 박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풍요의 신인 바알 신에게도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좋은 게 종고라고 이때는 하나님 찾고 저 때는 바알신 찾고 솔로몬 왕이 그렇게 총명한 왕으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복을 받아 세상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 됐는데 왜 그의 말로는 비참해졌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치적인 이유였죠.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열강들과 혼인 정책을 가져갔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수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대로. 그러면서 그 부인들이 갖고 온, 아내들이 갖고 온 그 나라의 신들도 동시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온 전체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먼 신도 믿고 온통 세상의 모든 곳에다 신들이 박혀있는 잡다한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잡다한 국가가 돼버렸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로 변환해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내 속에 내가 예수만을 뿌리로 내리지 않으면 나는 그때 당시 솔로몬 제국의 화려했던 그 제국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던 그 이유가 됐던 다원주의 종교 그 모습과 오늘 나의 속사람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도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자들의 세속적 교훈에 골로새 교인들이 현혹되고 미혹되고 있던 그 당시의 그 상황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런데 그 안에서 행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속에 종교적 다원주의적인 요소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 안 믿었습니까? 내가 언제 뭐 다른 종교 가서 끼웃거렸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가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아닌 그 어떤 것에 뿌리를 조금이라도 내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게 십계명 제1조에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세속적인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걸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에 굳게 선다는 이 바울의 이 의미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말씀에 굳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은 그저 좋은 이야기가 쓰여 있는 성현들의 말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에 쓰여진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제가 세계관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믿는 자냐 믿지 않은 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믿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자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뿌리를 박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가 똑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만 오늘 요한복음 본문 3장 15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저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글귀 한 구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오늘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나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나는 믿지 아니하는 자처럼 악을 따르거나 어두움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로서 빛을 쫓아가고 진리를 쫓아가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머지 말씀을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끼웃거리며 여기에도 한 발 내리고 저기에도 한 발 내리고 내가 마치 문어발처럼 내 다리는 2개밖에 없는데 마치 문어발처럼 한 8개, 9개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도 끼웃거리고 저기에도 끼웃거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